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세요. 한 번 더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나가는 문을 그쪽 아닌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되세요 하고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죠? 믿음으로 계속 구하고 취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모두 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회복시키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같이 읽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양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수련을 다녀와서 뭔가 이게 몸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이 좀 체하고 말겠지 뭐 괜찮겠지 하다가 12시 반에 밤에 0시 반에 갔다 왔습니다. 네, 도저히 뭐가 안 돼서 응급실 갔다 와서 2시 반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 적어봤는데 뭔 소리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님 뭔 소리일까요? 웃고 감동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일하실 겁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인사하게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죽어십니다. 주님의 것. 병원을 가서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몸에 증상 하나만 생겨도 몸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이 나도요. 배가 아파도요. 어지러워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꺼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가시 하나가 딱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경 쓰이죠. 이 몸에 이상이 하나 있어도 참 이게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제 안 가고 그냥 막 선포해봤어요. 그래서 선포가 안 돼. 선포가 안 돼.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의 증상이 생기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것을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알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몇 년 살아왔죠? 예, 얼만큼 그렇게 많이 학습되어 왔는데 그죠? 이상 있으면 알죠. 나 또 그 기분이구나. 나 또 그 감정이구나. 나 또 그 생각 알아요 몰라요? 요놈이? 요놈이에요. 예. 항상 이 안에 있는 내 자아는요 살아나려고 펄펄 살아나려고 막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이 증상 하나만 있으면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사탄은 기가 막혀요. 그 전략이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예요. 열어주라고. 여러분 기가 막혀요. 사탄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걸 분명히 하는데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문제가 있죠. 사탄의 전략이 참 그럴싸합니다. 내가 분하고 화가 나고 또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그 모든 약점의 포인트 들어오는 길, 그 루트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하고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그죠? 네. 아영이에게 사탄이 음식으로 유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는 않겠죠. 그죠? 누가 사탄?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 사탄은 당연히 알죠.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미혹은요 절대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미혹은 억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마련합니다. 우리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책에서 배웠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일들이. 그 의식을 놓치면요 우리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주원 목사님 그 설교 들으셨죠? 유튜브로도 들으셨죠? 예. 옆 사람 다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AI 기계를 가져올 뭐 갖다 놓는다 얘기를 하는데 아차 싶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우린 죄인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나 성령 따라가야지. 나 성령 따라가야지. 요거를요 마음 가운데서 풀어놓지 마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믿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그 시선을 선악과로부터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미혹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분별이야 그거 분별. 이거 분별이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분별이야 분별.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분별이야. 근데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우리는 죄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서 계속 의식하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보길 원하십니까? 요 질문을 잊지 마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길 원하세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나는 알지 못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실 우리의 귀에 대고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가 문제, 네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때가 있다고. 근데 삶에서 보여준다. 너의 그게 문제야. 너의 그게 문제야. 너의 그것이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그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쓰레기 줍고 그죠? 그런 거 원하는 건가요? 갑자기 막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서 변기 닦고 있고 보여줘야지 막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는요 이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내가 뭘 보길 원하세요? 뭘 알길 원하세요? 그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근데 여러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리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은요. 넌 이제 다 됐어가 아니에요. 넌 완전히 거듭났고 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됐어가 아니에요. 아, 천국에 가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천국에 가면 내 영이 이렇게 기뻐 뛰겠구나.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정말 악한 미혹이거든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망치면 은혜가 끝난 줄 알아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을 붙드는 게 은혜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붙드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름이죠. 원함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옳지 않아야 되나? 내 원함은 있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 하루 굶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밥을 원해요 안 해요? 안 원하십니까? 원함 잘못된 거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함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원함과 오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나의 오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오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죠. 진리 안에 입각한 오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름의 문제가 원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봐요. 내 오름이 문제야. 내 원함이 문제야. 난 주장해서는 안 돼. 난 원하는 걸 얘기해서도 안 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실 뭐냐면 오름과 원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오름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내 원함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적인 오름과 원함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둘이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한대요.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이 치열해질 거예요. 더 치열해질 거예요. 더욱더 성령을 따라 가셔야 돼요. 한번 발대해서 은혜 맛보면 좋아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더 큰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더 큰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를 삼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죄는 죄의 열매를 계속 맺고 싶어요. 아, 오늘 기분 좋은 날 또 죄 얘기하시네. 네,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선 이 자아의, 이 죄의 소욕이 계속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21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를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경계가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얘기해 줬어. 몇 번 얘기했어. 또 얘기해 줄게. 또 강조하는 거야. 너 이거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뭘로 갈 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꿈꾸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과 계속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좋은 이야기 해주고 웃고 떠들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의 죄악은 끊이지 않아요. 사실 다 된 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완성이 어디냐면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 완성을 조금씩 맛보지만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이 육체의 소욕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문 말씀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뭐하대요? 분명하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너희들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음행,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또 20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 주술, 영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너희가 살면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주장을 계속 고집적으로 이야기하고 통제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21절은요. 뭐냐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뭘 얘기하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음행과 영적인 타락과 분열과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알 거다. 분명하게 알 거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양심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아닌 거 아는데? 이 감정, 이 기분, 이 생각 이거 진짜 주님이랑 이거 아닌 다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열매가 사망 그 자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우리 인생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너무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 농부되세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죠. 우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지 하는 거야. 가지가지. 내 모습 보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누구 볼 거 없어요? 다시 뭐 가지가지 하네. 또 뭔가 죄짓고 싶구나. 네 마음대로 또 살아보고 싶구나. 에이, 가지가지. 에이, 선포해 주세요. 이 가지가지야. 자신한테 서로 보면서 보면 큰일 나.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는요,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네, 너에게서 열매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종집으로 그냥 찍어버려요.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문제가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뭐가 부족했을 텐데. 영양제를 주든가 물을 주든가 뭔가 한 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지. 근데 예수님은 종집을 딱 찍어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또 예수님이 여기서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들리게 얘기해요. 제자들 들리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왜 저래? 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하시는 말씀인데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열매 이거 억지로 막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내 안에 없는데 막 짜내보고 오래 참아보고 자비롭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됩니까? 보세요. 그 열매는 누구의 몫이에요? 누가 농사를 져줘야 돼요? 네, 농부의 몫이에요. 이 열매는 농부의 몫이라고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실족해요. 난 안 되나 보다. 나 또 이러네. 나 끝났네. 아니 열매를 보면서 우리 분별하고 내가 정말 잘못 붙어 있구나. 다시 이 가지가지야. 참 포도나무한테 다시 가자. 거기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 열매를 보면서 내가 또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이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또 선악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이 열매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열매가 안 좋은 걸 보면서 절망하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면 바로 이 가지가지야. 일어나자. 네.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서 붙자. 네. 가지 역할은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막 뿌리가 된 것처럼 내가 막 햇빛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다고요. 우리 그냥 가지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열매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다 외운 사람 손. 저는 외웠어요. 아르쌤 외웠어요? 외웠어요? 좋아요. 그러면 양선은 뭐예요? 양해선조 전하님이요? 양해선조 전. 네. 땡. 봐봐요. 아는데 의미가 몰라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의미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면서 나 오늘 양선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자비롭지 못했어. 나 오늘 좀 자비로워야지. 점심에 많이 드세요. 이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먹으면 절제요? 저는 오늘 잘나네요. 네. 자,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매를 신경 써서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 나 오늘 온유가 열매를 맺어야겠네. 누가 막 운전하는데 크락스를 막 빵 해요. 창문 딱 내려. 저는 오늘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하나하나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그럼 어떻게 맺는 거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붙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잘못된 악의 열매를 맺는 이 내 안에 가지가지의 자아의 그것 가지를 끊어낼 때예요. 우린 예수님께 붙여지게 돼요. 성령께 붙여지게 된다. 그러면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거를 막 오늘은 희락의 날이다 하면서 혼자 가갖고 노래방 가갖고 이산지를 내게 줘서 부르면서 제 예전에 그랬거든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남자 이제 청년들하고 남자 학생들이죠. 학생들하고 같이 노래방 갔어요. 갔는데 CCM만 1시간 반 부르고 나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준 노래방 사랑될 뻔했습니다. 그 고백을 안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 산지를 내가 다 먹을 뻔했어. 그 이름도 텔레토비 노래방이었어요. 거기서 텔레토비 노래방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에덴 농사. 텔레토비 동산 에덴 농사.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자 넷이서 가고요. 춤추면서 예린이 기억나니? 네. 진수, 재영아, 먹어사니 지금 동영아, 먹어사니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싶네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으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육체 소욕이 가득한 예수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자,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빵이랑 막 물고기랑 그죠? 5개 2마리로 해서 5,000명을 막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게 만드시고서 뭘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 뭐냐면 우와 사람들 막 놀랄 거 아니에요. 계속 나와 막 빵이랑.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야. 다 내 거.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 진짜 없는 예수님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너네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도시락 안 싸웠어? 이거 내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제들 얼마나 놀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 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수님이 자비가 없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수영 안 배웠어? 성경의 모든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육신으로 왔는데 죄로 그냥 막 짱아찌 된 예수님이에요. 사실 성경은 다 그걸 걸러내서 쓴 거고 사실 그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게 막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막 계속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예수님의 그냥 일상적인 언어였어. 복사의 자식들아. 복사의 자식들아. 그 예수 생각을 해본 거예요. 12제자를 데리고 PC방 다니시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우리 그런 예수님이면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함 뭐예요? 나를 다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 사랑해 주는 그 예수님 원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왜 나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막 타락한 예수님을 나는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가면 어떤 죄를 다 용납하시는 그 자비로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지체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로 가득한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 예수님 믿으면 저래. 아, 교회 갔다 오면 저래. 아, 수련회 갔다 오면 저래. 나도 내가 그 싫은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고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에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가지로서 그 내 본분을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는 안 하잖아요. 야, 온유스럽다. 야, 양손이 장난 아닌데? 자꾸 전도사님 보게 되는데 상황이 비슷해요.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 고통도 기쁨으로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냐? 이걸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려면 열매를 맺는 삶은 뭐냐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뻐하면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짜증내고 생색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보여줬는데 또 그러냐? 또 그래?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늘 내 모습 그대로를. 이제는요. 나도 그러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을 따라 주님 모든 것에서 나에게 걸리는 모든 것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서요. 내 육체의 소욕의 칼은 꺾고 자아는 꺾고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서 농부가 나를 통해서 맺어주실 그 열매를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먹여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두 번은요. 네가 네 힘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가지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는 예수님, 예수님이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셔서 은혜 내라 막 예수님 맨날 우리한테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택하여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비추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지 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거 억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열매. 어떻게 만들어지는 열매냐면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만들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지 마세요. 열매는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내 자아의 뜻대로 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면서 분별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께 가서 붙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수련회 끝나고 오든 수련회를 뭐 유튜브로 보시든 상관없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4절 거의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붙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 말씀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막 끌어와갖고 내 주도적으로 막 성령님 막 이게 아니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주님 뭘 보길 원하세요? 내 모든 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감정을 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다루시려고. 주님 이 생각을 왜? 다루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기를 치는 사람이고요. 모든 일을 성령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열매에 집중하는 삶은 실족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내가 병든 가지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다시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농부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의 소욕을 또 보게 되고 다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불편함 보이시죠?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깎으시려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붙어있기를 원하는데 계속 이 정죄와 판단과 주의 소욕이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기에 된다는 거죠. 괴로워하시고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뤄지세요.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부서지면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나가시면 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죄의 소욕을 택해서 내 원함대로 내 오른대로 그냥 막 통제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통제를 받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리세요. 합당한 열매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야 되냐?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내 오름과 원함이 올라오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 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으시고, 그리고 내 죄의 소욕, 이 안에 있는 내 안의 가지를 꺾어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